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공급된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모시는 길,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함. 요한 2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 이 세 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그렇게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것이죠.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라는 뜻이며 자로 딱 재는 거죠. 표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그 참되냐 거짓되냐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것들을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할 수 없죠.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단어는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서로 사랑하자. 그것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 사도인데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 비교적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함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긴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장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장로인 것이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어떤 자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은 그 대상이 그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잘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몇십 명이 아닙니다.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좀 장성한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도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아주 어린 자녀들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편지를 읽을 만하고 받을 만하고 또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택하셨기 때문인데, 사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택하심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택하심을 받아도 그 택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죠. 멸망의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선택되었다, 구원하시기로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중예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멸망하기로 결정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버리기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신 거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극단적인 예정론, 잘못된 예정론, 믿음을 배제한 예정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은혜와 믿음, 이것을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 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되었다. 믿음? 그거 믿음조차도 다 은혜로,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안 주신다,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극단적인, 그게 치우친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은혜와 믿음이 함께 됐을 때, 만났을 때 거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대속적인 죽으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는 은혜인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또 그걸 또 믿을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만 세상이라고 그런다고. 또 그것도 말을 바꾸고. 하여튼 말을 하나 잘못 바꾸면 다 다른 거 다 바꿔버려야 되는. 그래서 한 가지를 거짓말하면 다른 거 다 거짓말해야 되는 식으로. 한 가지가 뭔가 치우쳐버리면 다른 거 다 치우치고 다 개념을 다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복음과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다로 네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면요,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치우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써도 심지어는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가 막 난도질을 하고 막 정죄하고 막 변질시키고 그런다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분명히 참되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 드리기를 힘쓰라.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사도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온전케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베드로도 한때 실패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면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 면책은 면전에서 책망을 듣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가를, 전도여행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말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랑 심하게 다퉜죠. 그것도 사실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닌데, 본인이 저렇게 나약한 사람을 어떻게,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갔던 사람이 또 데려가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옳았어요. 그는 마가는 보면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중에는 유익한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만큼이나 아주 귀한 동역자 마가가 그런 동역자가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키웠냐? 바나바가 그 사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바나바도 훌륭한 사역자고, 또 바울도 그때 한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얼마나 온전하게 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주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글을 읽어보면, 그가 행한 것을 또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성경을. 다시 요한 2서로 돌아가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물론 다 선택하셨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피조물이 돼서 창조주에게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삼으시기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한대요. 이 사랑이 진심인 것을 나타냈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표현, 이게 참,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게 뭡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하고는 또 그것이 4차원이면,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이거 5차원에 속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제가 수차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게 될 것,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것은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차원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8장 31절하고 32절이에요. 이건 장절도 외우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 구절도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신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걸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은 신자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에, 여기서는 in my word 하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있어요. in 있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요, 아직 진리를 모를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달라요. 복음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부터 제자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Free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해방인가? 죄, 자아, 신이죠. 자아, 에고, 셀프예요. 그리고 육체, flesh, 세상, world, 마귀, devil, Satan.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맨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신자인 상태에서는요, 제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돼요. 자꾸 속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를 알아도 한 번씩 속기는 하지만 거의 속지 않고 분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는 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 이거 진리 안 맞는데?
이건 거짓이네. 이건 마귀에 속한 거네. 세상에 속한 거, 죄에 속한 거, 자아에 속한 거, 육체에 속한 거, 다 거절해. 이러니까 내가 속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진리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44절까지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 뒤에 죄와 마귀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자아, 육체, 세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죄와 세상, 죄와 마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자아가 나오고 또 육체라는 것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육체를 이기는 거. 또 세상을 이기는 건 요한일서 5장. 여기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16장. 세상에 대한 책망을 다 하시고. 이런 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이서 다시 돌아가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 제자들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해.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해. 장로 요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사랑해. 왜 사랑하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누굴까요? 성령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 14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 16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여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여기 바로 앞에 요한일서가 있죠. 거기 바로 앞장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또 진리이신데 성령님도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 진리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신 거면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여전히 또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면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한면으로는 성령이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도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참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또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우리를 지킬 때, 진리를 따라 행하고 다른 것을, 그 거짓된 것을 내 속지 않을 때, 그래 속아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그 거짓되게 행하고 그 옳지 않고 그 악하게 이렇게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은 그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읽을 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그 진리가 뭐냐? 사랑이 뭐냐? 이제 여 뒤에 또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맨날 달라고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구하기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우리의 체험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체험으로 압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제대로.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진리하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맨날 패배해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종로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것이 진리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 그걸 어디까지로 보느냐?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만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니잖아.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리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여기 나온 건 또 아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이 아버지께 계명을 받은 것이고 또 교훈을 받은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진리를 모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건 사람의 글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사람들은 또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니까 그래 내용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또 그렇게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왜?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등하시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런 부분들 다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같은 권위를 두고 절대 권위를 두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뭘 말하거나 이거 하도 안 돼요. 그럼 하나의 사람의 말뿐인데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뭐 내 주장을 막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냐 뭐 사도 요한이냐 이 사람의 그 편집을 해서 인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내 의견을 막 말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건 큰 미혹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진리를 원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walk in truth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또 행한다라고 해도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자,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어떤 면에서는 진리에 따라 진리대로 진리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 한국어에서는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진리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안에 자신을 보존한다. 그 바깥에 있는 진리 밖에 있는 그런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 행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런 것을 뜻하죠.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아주 심히 기쁘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거 보면요. 뒤에 나와요. 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도 이게 뭘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서로 사랑이에요. 여기 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나요? 그 진리를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그게 맞는 건가? 또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책하고 이 사람 책 읽었는데 그냥 이 사람 말도 따라가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사람 말 이거 진리에 어긋난 거네. 아 이거는 진리에 일치되는데 이건 정말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게 알게 된다. 이건 진리와 일치되는 부분 맞다. 근데 이거는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 이 뒤에 가면 또 더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며 온유해야 돼. 서로 막 그냥 아주 냉혈한 냉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죠.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것이 사랑인 것이지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정말 기뻐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하고 깎아내리고 그냥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 줘야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은 거 기뻐해야죠. 그거를 막 싫어가지고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나오잖아요. 진리와 함께 또 기뻐함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 다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비진리는 기뻐하지 않는 것. 비진리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 비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야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걸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여기서 일방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서로 사랑은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이 정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일방적인 사랑밖에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이웃 사랑밖에 안 돼요. 그건 더 깊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일방적인 사랑, 이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사랑인데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리와 사랑이 나오잖아요.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성경의 한 가지 말씀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또 행하라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만족하시도록 칭찬 들을 만큼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해서 잘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러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체험이 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내게 임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됩니다. 또 7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만 고백 가지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행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님 더 속을 썩이는,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많이 나왔답니다. 미혹하는 자가요. 지금은요 훨씬 많아요. 이 당시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요즘은 어떤 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들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건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불렀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래요. 근데 지금은 자유주의 이단이에요.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물질적인 것을 다 더럽게 여긴 거거든요. 그게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영적인 것은 성결하고 물질적인 건 다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이분론 쪽으로 그렇게 하는,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왜 이게 다 더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입으신 것도 이 우리 나약한 육체였지 이 더러운 죄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구속사역을 결국에 다 인정하겠어요? 부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도 다 결국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몸을 입어야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그 피로써 우리가 또 죄 없는 피로써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미혹을 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하는 겁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다른 걸로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니까 그 진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적그리스도고, 또 요즘은 이단이라고 많이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보다 이단이라고 많이 부르는 게 그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러면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하라, 신중하라 이거예요. 삼가를 신자,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었어. 마귀를 실제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계속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게 양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 이게 양육의 목표가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해야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또 병들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예방주사도 놓고 또 이런 거짓된 것들에게 올 때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경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속 사람이 강해지고 하는 거, 영적인 무기를 또 다루는 걸 또 배워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양육, 또 교육도 관련이 있지만 양육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스스로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또 받을 줄 아는 것이지, 그냥 난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보호해주고 다 양육해주겠지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삼가해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스스로라고 거기서 예수님 자기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등에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그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또 그릇에 여분의 기름까지도 담는 것은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스스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것, 이건 깨어있게 하는 것, 이것도 양육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또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또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간증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일한 것, 그게 뭐예요? 결국 상받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에게 속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요, 거짓된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왜? 마귀의 말을 절대적으로 진리인 걸 생각하고 가버리는 것이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죠. 마귀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 섬기듯이 마귀를 섬기는 거니까 무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이 뭐냐? 이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일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 그래서 영지주의에 속거나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말에 속거나 이 자유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못 받아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결국엔 상 받게 하는 거잖아요. 상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온전한 상. 깨진 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상이 아니고, 일그러진 상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 그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교훈은 뭘까요? 요한 2서에서 진리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 돼요. 지나쳐서 이것 또는 치우쳐서 이것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거하는 게 중요하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 그럼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마귀를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의 교훈, 거짓 선생들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 결국은 다 마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모시는 거잖아요. 돈을 모시는 건 결국 마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재물을 섬긴다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도 섬기고 나는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는 더 섬기고 재물은 좀 덜 섬겨. 이유가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그 순간 이미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아니, 그거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냐.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거 뭡니까? 진리와 사랑.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는, 요한 2서에서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같이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와 사랑. 그 진리와 사랑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truth.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성령, 진리. 그리고 진리는 또 겹쳐요. 여기에 진리와 사랑.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기서는 진리와 사랑이에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신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 안 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를 사랑해. 더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꺾지 않아.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자기 부족함, 자기의 오류, 잘못된 지식, 착각, 자기 교만했던 거 이걸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서로 사랑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섬기는 거지. 자기 자아를
높이는 거지. 그거 자기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모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모신다. 그게 뭔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 거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일까? 왜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이냐? 진리와 사랑. 그 진리와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 그냥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종로 사고,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당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섬기고 자아를 섬기고 육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아를 섬기는 것도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도요. 이거 인정머리 없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아주 교만하다. 자기 혼자만 잘난 체 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자기를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10절 11절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제 교훈을 알아야지 이 교훈을 안 가지고 이 교훈에 어긋나는 걸 가지고 주장하고 그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오지 마세요. 가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처음에는 그렇게 말로 해서 하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걸 고집할 때 그걸 당신은 우리 집에 올 수 없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해야 돼. 왜? 그 집에 들이는 그 순간 그 악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돼서 내가 물들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여호와 증인 이단이 와가지고 하고 얘기를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고 또 계속 그러면은 전화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물들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 된다고. 마귀를 우리가 내 힘으로 마귀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쪽에 경고를 하고 그쪽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단 사설을 말 못해. 친척인데. 그러면 친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거 분명해줘. 너 그거 말하지 마라. 너 그 이단 교리 자꾸 다시는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그걸로 끝이다. 넌 전화도 안 받는다 이제는.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다?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인정상 받아들인다? 안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그렇게 그를 거절함으로 해서 내가 온갖 악당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 이것이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심지어 못 본 척 해야 돼요.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 사람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얼마나 엄격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모함도 당할 수 있고요. 생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에게 인사하면 어떻게 된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것만 그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것만 성경이 되는 거고 다른 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서신이나 그 책들은 그거는 그냥 사람의 글일 뿐이지 그거는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성경 그 절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거 틀렸고 저런 거 틀렸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봐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거 진리의 책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이거 분별이 돼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러냐?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진리인 줄 몰라. 그냥 사람의 글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못 봐. 그 수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준이. 이 프랑스어를 모르면 이게 뭐 프랑스어로 썼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내용이 진짜 이거 뭐 제대로 된 사실적인 걸 기록한 것인지 막 지어낸 글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막 써놓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이게 진리를 썼다. 아니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으니까 이건 진리의 책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진리가 아닌 것이 섞이면은요, 그 책 자체를 우리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섞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모든 글을 다 우리는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오류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글을 쓰게 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쓴 모든 소신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됐어요. 막 성경 막 난도질하고 막 깎아내리고 집 밟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아볼로나 요한이나 유다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이들이 기록한 거 그래봐야 몇 명 안 돼요. 신약 성경은 그 기록자가 몇 명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볼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유다, 그럼 9명밖에 더 돼? 근데 그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한 그 빨간 글씨로 그걸 직접 하신 말씀은 이제 빨간 글씨를 그렇게 인쇄한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것만 절대 권위를 두고 다른 건 다 상대적이고 또 오류도 있다. 그 오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성경이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고 그걸 다른 책들이나 같은 수준으로 본다? 그거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자유주의 그 이단 사상이거든요. 그런 책에 영향을 받아서 속은 거예요. 그러니 뭐 대화가 됩니까? 기준이 없는데. 그럼 내가 뭘 제시하면 그거 그 사람의 사견인데 그걸 뭐 얘기하냐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가 없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내가 진리를 내가 아직 모르는 아는 그 제자 수준이 못 돼서 내가 분별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지금 안 되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대면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면하여서 말하면요 거기에 많은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있는데 글로만 해가지고는 많이 쓰기 어려워요. 글을 써보세요. 참 힘들어요. 읽는 사람은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쓰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힘들어요. 읽을 때 10분도 안 걸리는 거를 쓸 때는 좀 많이 쓴다 그러면 막 2시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5시간 쓸 때도 있어요. 그래 봐야 뭐 읽는 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 뭐 빨리 읽으면 뭐 5분이면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에 오타가 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뭔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장에 이런 단어 배열이라든가 이런 거 또 접속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거 하나를 다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 쓰다시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정 교열까지 다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진이 빠지고 정말 막 몸살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중요한 것만 쓰고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라는 거.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말씀을 서로 나누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와서 듣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요. 사랑의 말씀 듣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기쁨에 겨워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넘쳐서 기쁨을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리라. 여기 보면 여기도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남자가 남편이 죽은 것 같죠? 아니면 뭐 불신자여서 이 사람을 버리고 딴 데 어디 결혼했든지 뭐 어찌됐든 여기 지금 네 자매니까 뭐예요? 언니나 동생, 여동생이나 언니나 그렇겠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 여기 또 택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 감격. 네 자매의 자녀들이. 여긴 좀 더 장성한 것 같죠?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네 자매라는 말은 또 안 나온 거 봐서 네 자매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나오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자매의 자녀들인 걸로 봐서 그 자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 좀 장성한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그래서 예전부터 이것은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서신 이렇게 아마 제목이 달려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레몬서에 있는 그 아름다운, 너무도 풍성하고, 너무도 성숙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감격적인, 그러한 감동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 감동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요한 2서의 이 감동을 다시 또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행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위선적인 것이 되는 것 참 경계합니다. 행함은 요만큼인데 말은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 내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큰 거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말씀을 오늘 대하고 또 전하게 됐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